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되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1945년 27세의 나이에 한 청년, 미국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룻밤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복음을 전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결단을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도 미국 전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같은 해 1945년 그 해에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청중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빌리 그레함의 친구 찰스 템플턴입니다. 찰스 템플턴. 수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찰스 템플턴을 바라보면 신학교 한 교수가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미국 전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 전 지역의 설교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실제 1946년 복음지연합회에서요, 지난 가고 5년 동안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가 누구였는가 논문이 발표됩니다. 바로 찰스 템플턴이 소개됩니다. 그의 탁월한 영성과 설교,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결단, 선교사로서 또한 결단도 되어집니다. 목회자로서 결단도 되어집니다. 찰스 템플턴. 그런데요, 5년이 지난 후에 찰스 템플턴은요, 엉뚱하게도 신문 논설위원으로 전향하게 되고 장래가 촉망이 되었던 그의 강단 앞에 서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국민들에게 스포트를 받으며 총망받았던 찰스 템플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끝내 하나님을 배교하게도 됩니다. 1945년 미국 전 지역을 뒤집어 놓았던 두 사람, 빌리 그레함과 찰스 템플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1, 2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받았던 은혜, 도전들, 열정들, 뜨겁게 만났던 주님, 어느새 신앙이 식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그 은혜가 식어지게 되고 데살로니, 바로 화려함 있던 도시로 떠나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것, 매듭을 짓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0년 시간 동안 시들지 않고 변함없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인물도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고 기록되고 있죠.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역사적인 조건일까 기록했을까? 그런데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 자라온 상황들은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을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소위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타협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긴 시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행, 히브리어 말씀 보니까요, 헬라크, 걷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걸음을 걷는 사람을 할라크,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바로 헬라크,
동행하는 사람, 시대적인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사람, 엘라크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바로 에녹이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1년도 아니고 30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어떤 증상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65세. 이 본문이 주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증상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결단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카운트하는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상인 줄 믿습니다. 실제 에녹은 65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라고 소개했을까요? 바로 에녹의 아들을 보면 되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무드셀라 때문에 그렇죠. 아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 무트셀라드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트는 죽음, 심판, 셀라는 보낸다,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 때가 곧 다가오게 되어진다. 에녹이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자녀가 죽게 되어지면 심판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서운 말씀도 되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한데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였던 에녹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자녀의 이름처럼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됨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줄 믿고 소망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녹은요 매일 삶 속에서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죽는 날 심판할 거야 라고 늘 인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969세였던 거예요. 홍수를 준비함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니 물로 심판할 때가 무드셀라가 죽을 969때, 그때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말씀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무드셀라 심판의 날이 찾아왔던 그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텐데 날마다 심판의 때에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던 에녹의 신앙의 자세,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도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 오늘 그때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동행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요, 의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은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아모스 뜻이 같다. 다른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같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의합할 때, 마음을 합할 때, 마음이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과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세워놓고 그 일을 진행하죠. 당신의 뜻을 세워놓고 아들을 십자가에 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므로써 온 인류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거셨던 거예요. 당신의 뜻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므로써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의합되는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고 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의합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분이 인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고 의합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경에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창세기 5장 6장을 보면 노아가 소개됩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죠.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 가운데 배는 어디에서 만들죠? 바닷가 아니면 강가에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배를 산에서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경험 철학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배는 산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만들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전혀 질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말씀대로 따라갔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순종할 정도로 마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철저하게 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심을 통해서 의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사랑의 증표를 준비케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엇을 위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질 때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는 인생, 주도하는 가정, 선한 길로 예비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다 말합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합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걸어버립니다. 십자가에 걸은 때 순종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에 걸릴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의합은요, 내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목회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경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배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이 그렇게 증거된 삶을 살았죠. 자,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기쁘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말씀에 의합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는 거지요. 에녹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땅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합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했다.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 미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쉽게 보면 이해가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합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믿음을 참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열거되고 있죠. 11장 5절 말씀 보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11장 7절 말씀 보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11장 8절 말씀 보니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며 이 땅에 머물렀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믿음은 바로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에 의합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시선. 지금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건 소식들, 또 경기도 부천에서 모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누가 불을 만날 일 알았나요?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큰 버스가 와서 버스가 이 자동차를 깔아뭉개기도 하고요. 누가 알게 되었나요? 아이들과 물놀이 하면서 순간 방심해서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순간 누가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노아도 그랬고요, 여러분, 심지어 에녹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합된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영적 거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1800년대예요. 한 시대의 스펄전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한 시대의 조지 물러라는 고아의 아버지, 런던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런던이 자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라요, 하루하루 살기가 참 막막하고 어려웠던 시대였죠.
그러나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껏 부를 누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요,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조지 물러도 그렇고요, 수많은 고아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돕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또한 이 아이들,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참 믿음직한 아이가요, 장성해서 크고 자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장성아에 대해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1,000불이 있으면 기업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신실한 이 학생을 향해서, 청년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양육하고 케어했던 한 영혼,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친구들에게 편지를 발송합니다. 편지를 발송했던 친구들은 목회자였죠. 친구야, 내가 너의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례비를 두툼히 줬으면 좋겠다. 한 곳에 편지를 발송하고, 또 한 곳에 또 편지를 발송하고, 4곳의 집회를 마치고 보니까 필요했던 1,000불이 딱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케어하고 양육했던 귀한 영혼이 자라게 되고,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서 비즈니스 한다니 내심 감사했고, 집회를 하는 동안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러면서요, 1,000불이 모여지게 되고, 그런데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 드는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에게요, 1,000불이 있잖아요. 근데 이 1,000불 향해서요, 스펄전, 조지 물러에게 가봐.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지 물러에게 가봐. 알고 보니까 1,000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1,000불 이거 어렵게 번 거 아닙니까? 내가 케어했던 영혼을 향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따라가겠죠? 조지 물러가 있는 고아원에 갔습니다. 조지 물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조지 물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지 물러도 아이들 키웠잖아요. 제 아이 중에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귀한 일들을 준비하는데 1,000불이 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당시에. 그러니요, 갖고 있는 1,000불을 어떻게 했을까요? 강단에다 딱 던지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됐소, 여기 1,000불이요. 그러니요, 얼마나 감동됐을까. 마음으로는 불편했겠죠.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노력한 재정을 빼앗긴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애 가장 큰 충격을 만난 날이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 때가 될 때가 이때부터였단 말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에 단 10분 이상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었다. 기가 막히게 1,000불을 준비케 하시고, 이 1,000불이 다른 이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고, 매 순간순간마다 설교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그때부터 더 큰 불이 임함을 경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시점 이후에 하나님과 의합된 삶을 살게 되고, 영국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불씨가 되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결단되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신실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의합되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의합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준비되어지고 그 천국의 유업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합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의합될 뿐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